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다거나 사업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며 항상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보다도 고난이라든가 환난에 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믿게 되면 이제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아니면 믿음까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이제 전도 신방을 간 그것도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가정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들은 가정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정말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고, 나는 슬픔을 주시고 나는 어려움을 주시는, 나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가 1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그 마음이 행복해야 하고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잘 돼야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오지 않을 때부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다 지났을 때에 이제는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가정은 핍절하고 사업은 정말 생각보다도 어려워져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것을 자기가 이제 몸소 이제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이제 결단한 이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제 의를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또 약속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에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형통이에요. 그 형통은 반짝하는 하지만 햇볕이 남과 동시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이제 그 인자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그 삶 속에서 나는 남을 미워하니까 행복해. 남을 이제 정말 이제 불평하니까 이제 나는 정말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이러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없고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글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야 그 축복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이제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실하시며 그분만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의 105편 그리고 이제 108편, 135편, 136편과 함께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 거에 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마다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정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삶에 재현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서 시를 쓰고 찬성을 이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4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사막길을 이제 방황하며 그리고 거쳐해야 할 성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름으로 영육이 피곤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이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홍해를 건넌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만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홍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난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땐 정말 나도 기도하고 이제 정말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절대로 외상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로 쭉정이가 이제 없고 빈 바구니가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제 간증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바로 축복을 담는 이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하지만 정말 되어지는 일이 도무지 이것은 감사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채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입술로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화가 여기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화를 감사로, 정말 그 불평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받을 그 정말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이제 생각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영혼전도와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나의 받은 그 은혜와 앞으로 일평생 받을 축복을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매월 이제 첫째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그냥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이 성찬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이제 신령한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하나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 여러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찬에서 떡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에서 포도주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이제 언약의 증표예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아주 그 증표의 상징적인 겁니다. 이를 행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성찬은 회개와 성결로 합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27절,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지 않은 자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새 언약, 곧 구속의 피의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제 그리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날마다 정말 그 삶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의 영적인 임재가 충만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이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경험하면 정말 이제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막혔던 죄가 이제 사함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내 영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